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못하였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하나님 자여 노력과 가족과 하나님의 반직까지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사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찬양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눈치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어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입니다. 한 학기 만에 온 건데 이번 학기는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무슨 많은 일이 있었나 생각 들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스님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머리가 열심히 빠지고 있어가지고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그냥 오늘 나머지 한 분 간증 듣고 그냥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근데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가 이 어려운데 중요한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제 부평 제1교회 전도폭발 대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나 현실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멀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네, 이런 것들 좀 경험하면서 바로 다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감격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왜 어렵냐면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신명기 강의를 했었는데 신명기 강의를 쫙 훑어가면서 하면서 마지막 거의 결론부에서 제가 깨달은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신명기 전체를 볼 거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아예 시작부터 안 되겠다 싶으면 한쪽에 가서 주무셔도 돼요. 설교가 녹음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녹음되고 들으셔도 되고 진짜 주무시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어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려면 역사와 인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와 인생.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함도 없고 하나님께는 모자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신 분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것 속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 처음에 믿다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뭐 선악과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했잖아요. 왜 하나님 너무 쫀쫀하신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먹을 것도 모르셨을 분이 하나님이라면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불안하잖아요. 아셨다면 이제 애기가 복잡해지고 이걸 제대로 한번 이해하게 되면 애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애기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삶의 현장을 보면 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창세전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단 간에 교리적인 논쟁이 있어서 성결교단과 장로교단이 여기에 첨예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얘가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 듣고 믿었네? 이놈 잘했다 하고서 얘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게 얘가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냐 이거죠. 에베소는 뭘 얘기하냐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나온 겁니다. 엄청나구나. 찬송이라는 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는 신용할 수 있지만 찬송은 뭔가 봤을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물론 애 어르신들은 얼굴도 안 보고 하셨대지만 대부분 얼굴 보고 이게 뭔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어리고 애띠해 보여도 결혼도 했고 애가 둘이에요. 첫애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 너무 놀랬죠. 촌놈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해요. 아는 목사님이 혼자 불쌍하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안 됐다 싶어가지고 한 명 소개해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가기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소개해준 거 정장을 깔끔하게 멋있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청바지에다가 흰 티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간 거예요. 목사님 선보게 해주신 건데 저는 가벼운 소개팅으로 가자마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좀 구사리를 좀 먹고 했는데 근데 딱 그때 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와이프는 저의 그 모습 보고 반했다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반쯤 벗겨져가지고 막 이상한 아저씨 나올 줄 알았더니만 좀 감각이 있네. 제가 또 청바지 아무거나 아니고 아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멍이 한 3개 정도 뚫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이렇게 단아하게 앉아있던 그 여인 그 얼굴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여자가 지금 여자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서 영광을 맛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그 순간 안에 다 채워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요. 만나고 나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거가는 이 기쁨. 감옥에서 쓴 거라고 그러죠, 에베소서가. 그때 감옥은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에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침침한 곳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건 이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질 텐데 이렇게 모자라신 분, 부족하신 분인데 어떻게 믿냐고. 사역과 일에 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네 일이냐? 하나님이 딱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팔짱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네 일이냐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힘이 모자라서 안 도와주는 것 같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2세대들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뭐냐 이거예요. 거짓말쟁이 하나님? 이 애굽에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원하지도 않는데 끌고 나가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홍해에 밀어놓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15분만 걸으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사막 가운데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15일로 갈 그 가나안을 안 데려가시고 뺑뺑뺑뺑 돌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못 갔어요 결국. 모세도 못 갔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냐 이거예요.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40년의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 설교, 피투하듯 설교하고 끝낸 게 신명기 이야기예요. 깊죠. 40년, 120년의 내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아서 복받고 살지 못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 삶과 사역 현장에서 한 발만 뒤로 잠깐만 물러서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 만큼 할 분인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황홀한 동행을 한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한테는 이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뭐든지 할 거야.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주의 일에 동역되기 전에 그 주님을 깊이 맛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거야. 누가 할 때는 작아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 걸 거야 할 때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액기스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얘기했단 말이야. 이건 앞뒤 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자기 부인 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어제 아침에도 저희 아들 민희, 첫째 아들 민희가 아침부터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애가 우는 건 그렇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왜 우냐 했더니만 이 조그만한 장난감 강아지 다리가 부러져서 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건 아이의 동심이다, 이거 깨트리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려고 혼냈어요. 그것이 또 하나 부러진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장난감이 이렇게 널려있는데 또 사달라고 그래. 이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까지가 뭐? 그까지가 뭐? 다리 하나 부러지면 뭐? 그잖아요. 아빠가 하나 사주면 되지. 물론 그렇게 사줄 만큼 넉넉하냐? 아, 넉넉해요. 그까지가. 삶의 현장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아,
진짜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냐? 내가 죽었냐고. 다리 하나 부러지, 뭐? 근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왜? 성경을 너무 몰라. 복음을 너무 몰라. 그냥 어쨌든 간에 주의 영광 위에 삽시다. 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맑은 샘물이 있어요. 맑은 샘물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맑은 샘물에다 또 맑은 샘물을 갖다 줘야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맑은 샘물은 그 자체가 맑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누리는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게 샘물에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깨달으면서 막 자다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야, 난리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종교 이동에 관한 연구 발제라는 건데, 이 개신교, 교회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천주교와 불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종교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들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종교에서 뭘 원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삶의 의미와 본질,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제 해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본질, 목적을 알고 싶대요.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해결되기 직전까지 힘들지 해결되고 나면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애들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저러다 또 말겠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그래요. 은혜 받았다가 막 신나고 막 그 문제 해결해서 같이 막 했는데 풀리고 나서 또 다른 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막 죽상되고 나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몇 번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뭐냐 이게 뭐냐. 코딱지나 많은 문제니 눈덩이만 길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 난 뭐고 이게 세상은 뭐고 이게 뭐냐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느 종교가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디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주교와 불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니까 거기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답은 개신교였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 근데 왜 즐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부흥했다고 즐거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교회들 이사 와가지고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뭐가 성공이냐는 말이에요. 4만 명 모이는 교회, 4명 모이는 교회, 어디가 성공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40평 사는 사람과 14평 월세집 사는 사람, 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 내 땅 가지고 니들끼리 장난치는데 그게 뭐? 그잖아요. 하나님 땅 가지고 장난치고 이렇게 돈을 주고 받아 이렇게. 철없는 목사, 젊은 목사에 그냥 치기 어린 얘기라고 들으시고.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관심도 없는 거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만 관심이에요, 우리만. 그래서 더 넓게, 더 많이 가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기업 총수들이 왜 자살을 해요? 왜 연예인들이 부정함이 없는데 왜 공황장애 같은 걸 없냐고요? 우리 봤을 땐 우리 그거 얻고 싶은 건데 그거 얻으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거 얻으려고 헌신하고 그거 하려고 사명에 미치듯이 일해봤는데 가진 놈들은 왜 저러나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있다 이거예요. 헛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인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 나와. 애굽에서 나오라고. 뛰어나오란 말이야. 십자가 앞으로 나오란 말이야. 뭔지 좀 생각 좀 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며요. 그럼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까짓 거 뭐해 못하시겠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10분 설교 아닙니까? 그 10분의 설교를 가지고 3천 명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셔요. 안 하시면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거 아니라고. 일로 오라고.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왜 돌리냔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걸 모두 목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그 땅 나눠서 뭐 할 건데?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누가 만들었어? 너는 왜 있는 거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나무에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고 넌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죠. 그러나 살다가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있잖아요. 멈춰서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불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어 잘된 사람들 가진들은 배만 아프지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 들어서 뭐 하냐고요? 안 들어서 뭐 하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66건 이 한 번짜리를 위해서 왜 수많은 남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야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 또 뭘 원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냐면, 가나안은 말이야 저기가 아니라 나야, 이걸 가르쳐 줘요. 가나안은 저기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할 때 이 단어 원문을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체험자가요. 체험자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전의 운명이 결정된 성도. 이거는 남에게 잣대를 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나래 나. 그럼 감히 누가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내가 뭔데? 대단한 놈이 뭔데? 만세 전에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가슴에 못 박으면 사는 내가 뭔데?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 성도 예수께서 역사와 인생이 목적하는 것이 여기서 승부를 봐서 높은 자리를 점령하는 유치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은 부자를 만들어 가셔. 이거는 돈을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그냥. 어떤 놈은 하모니까 본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회갑을 하셨어요. 회갑이라고 해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에게 회갑은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부전증, 이 콩팥이 문드러져서 작용 못하는 거죠. 죽을 위기에서 나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신장 투석을 하고, 투석하시는 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이렇게 피를 걸어요. 그럼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 6학년 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엄마 일찍 데려가시면 알아서 하시라고. 나 삐뚤어질 거라고. 하나님 겁먹으셨어요. 20년, 지금 22년째. 한국의 이 신부종 환자들의 기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제일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뵙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시죠. 제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인이시지만 제 어머니가 제일 미인이시고 제일 밝으세요. 팔뚝이 시꺼매요. 시꺼매요. 이 두꺼운 주사 바늘을 매주 3번씩 시꺼매요. 시꺼매. 이게 보면서 이게 눈물이 피는 거죠.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 자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끔 묻는 거. 엄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저 같으면 믿는 거 포기해버리죠. 개척교회 목사 상으로 우리가 어머니 고생 더 많이 해요. 사모님들 고생 많이 해요. 목사들이 이 강단에 올라가서 가끔 풀기라도 하지. 밖에 나서 안 나면 사모님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집에 가서 얘기해? 사모님들끼리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사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합과 약자 보호하는 것 두 가지 굉장히 이쁘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을 깨는 것 같고 깨는 것과 약자를 핍박하는 걸 진짜 증명하세요. 멸하시네요. 원망스럽지 않아? 물었어요. 뭐니까 해보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이 친구들이 저는 지금 사실 저도 목사하고 목회하고 있고 있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원망스럽니?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육체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까지 하루 나만 우리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직분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목수의 자리에서, 청소부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자리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주어진 현실과 자리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잘 풀어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 4만 명 모이는 교회, 4명 모이는 교회. 뭐가 성공이냔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의 성공 기준이 되냐면 월세교회와 근사한 건물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칭찬받을 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건물에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영혼. 그 교회가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울 줄 알면 거긴 오케이. 거기다가 이거가 사는 목적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히 있으면 완전 오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도용해서 지들끼리 장난치고 있으면 그게 뭐 교회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굿이죠.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영광 사라지는 거죠. 철저히 헌신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더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내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 주인이 없는 거죠. 그거를 한 번에 안 되고 중요한 거니까 3년 동안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요? 배워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이 행복한. 그게 내 목적.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 인생이 행복한.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불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너무 익숙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가 있으니까. 여기 기독교 신앙이 장엄한 세계가 있는데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부르시면 일로 좀 와라. 일로 와라. 좀 쉬어. 괜찮아. 좀 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회 현장을 부름받았을 때 느닷없이 부름받았어요.
24살에 느닷없이 부름 받아가지고 박이선 앞에 공돌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주 내내 일하고 토요일날 잔업까지 있어서 4시까지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제가 5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5번.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잔업 끝나고 집에 오니까 5시, 오후 5시.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저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하루가, 그 하루 동안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누가 대신해줄 사람도 없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한동진 목사님이 또 저를 사랑해서, 또 고향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수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금요일날 예배 전에 올라올 코스였는데 갔더니만 그건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물진 너무 좋았어요. 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사정이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강단을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못 올라올 상황이었어요. 아니 애다 모르겠다고 이제 교회 연락하고 마음껏 놀고 토요일날 2시간쯤 올라가는데 이제 다음날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마음은 어려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 주셨어요. 준비 없이 살아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과 공간이 아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 던져내시고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과 그 큰 하나님의 팔을 기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승부 보는 그런 못된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그래서 권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바로 열어주사 하나님, 복음이 아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들, 나의 시선과 나의 인생이 몰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잠시 한 발자국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좀 숨 좀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도 좀 받고, 주의 격려를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훈련이 그런 훈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